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 최양수 성도님 이거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택하셨군요. 주일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 중에, 찬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전체의 요절,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비텐베르크 성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최초로 자국의 언어로 번역했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죠. 이분과 함께 칼빈, 쯔빙길리, 마틴 부처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의 남부 쪽에서 스위스 쪽에서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유럽 대륙 전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작은 복음이라, 성경 중에 가장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3장 16절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영생입니까? 이 한 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창조 전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성경의 제일 처음이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고 성경의 중간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증거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인간도 지음받았으나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어야 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10년 동안 교회 마당을 쓸어서요? 20년 동안 고행해서요? 성철 스님은 눕지 않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눕지 않고 고행을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인간에게 죽음이로라. 우리는 절대로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마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느 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신 그 약속이 언젠간 불현듯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이것을 증언했냐면 요한복음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렇게 증언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1장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이것은 누가 증언하냐면 세례 요한, 요한복음을 적었던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턱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와, 내가 봤더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경건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죠?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심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 없는 그 상태가 뭐죠? 심판의 상태예요. 이미 심판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믿지 않는다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받은 불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의 촌구석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 땅의 백성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생하신 예수를 배척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배척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모독을 받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물을 거절했어요. 단지 선물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저를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 속에 신비로운 약이 있고 영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가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모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방법은요, 성철 스님처럼 20년 동안 앉아서 수행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98번이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해요. 교회 와서 헌신해요. 교회 와서 순종해요. 왜요? 영생 얻으려고요? 아니에요. 절에 가서 천배해요. 교회에서 제 친구는 만배도 해요. 극락 영생을 위해서. 극락 영생은 천배를 하고 만배를 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선물로 거저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봉사해요. 수고해요. 주방 봉사도 하고 음식도 막 하고 그래요. 왜요? 나중에 이것을 1000번쯤 하면 극락 영생 갈까봐?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음식으로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청소하며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며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요? 내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는 자는 영원히 단번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었는데 죄 졌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 신자인가? 이렇게 우리는 되돌아볼 수는 있지만, 믿는 자가 죄를 지었다고 나는 지옥 갈 줄 몰라.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목사는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이단은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100% 틀린 얘기예요. 믿는 자는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러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우리 18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어도 악을 행하는 게 더 쉽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인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사인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씻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 2, 3장 하고요. 요한복음 1, 2, 3장이요.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이 똑같이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뭐가 시작됐어요? 천국이 선포되면서,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와 교회된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구체적으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뭐 하신다고요? 뱀의 머리를 밟는데요. 뱀은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탄의 말에 추종하도록 만들었던 뱀이에요. 뱀이 했나요? 아니요. 사탄이 했어요. 뱀의 머리란 사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 하신다고요? 뱀의 머리를 밟는데요. 뱀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고통을 줬어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고난을 줬어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뭘 줬어요? 미움과 증오를 줬어. 증오를 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준 존재가 사탄입니다. 예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이 종노릇할 수 없어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두려운 죽음의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받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망이 선포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평생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죽음을 저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는 쫓겨난 자가 거듭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름받아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려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스승으로 오셔서 어찌어찌 하시다가 십자가에 벼랑간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차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후에 세례 요한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매우 독특한 표현. 십자가의 표현을 정확하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당대에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막 창을 들고 와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 이 자식들아. 오늘날 따지면 굉장히,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속된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런 말 했다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그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병은 어떤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병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아주 잔혹한 왕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말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난한 주머니를 털털 털어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빨에 치가 떨렸던 그런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세상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잡자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치 메시아 같은 사람이에요. 장차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마치 세례 요한 같단 말이죠. 세례 요한을 잡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세례 요한을 안 잡자니 세례 요한 입술에서 거친 말이 막 나오는데 헤롯 왕을 막 정죄하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세례 요한만 그런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안나스와 가야바 대단한 악질이죠. 이 악질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전부 다 두려워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끊임없이 첩자를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뭐 하는가 참 망원경으로 살펴본 다음에 세상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대화합디다. 세상에 세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킵디다. 뭐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럼 자기들이 모시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당대에 주목받고 있었던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조금만 생각 달리하면 교주되는 건 쉬운 거예요. 한순간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던 거예요.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역사적 정황을 필름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이쪽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예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쫙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매우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의 시기심이 가득 찬 말이고 비교의식에서 나온 말이고 이 습성은 우리도 늘 갖고 있었던 그런 습성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말은 굉장히 불쾌한 말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짜증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왜 아들을 보내셨고 나는
어떠한 직분으로 부름받았는지 세례 요한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시궁창 속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보다도 교회가 더하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타락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썩은 내가 더 진동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가 더 많고 돈의 문제에 연루된 목사가 그토록 많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대형 교회는 장사하는 장사터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민망할 정도로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고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는 곳이 한국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문제는요,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의 원인은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성도들이 나는 흥해야 되겠고 그는 쇠하여야 되리라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와가지고 조금만 손해봐도요 감당을 못해요. 내가 왜 교회가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내가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조금만 헌신하라 그래도 주판안을 꿀려요. 얼만큼 교회 다니면 이 한국 교회의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메시아를 이 땅에 예비하는 자, 길 예비자죠. 길 예비자. 결국 이것 때문에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뻔히 알고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의 수제자가 누구였냐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병에게 잡혔어요. 그러나 폴리갑이라는 이 지도자가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잘 알았어요. 누가요? 로마가요. 그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저 잘 압니다. 딱 하나만 하세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께서는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목숨을 구하겠다고 예수를 배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러고요,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형당했습니다. 폴리갑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봐요. 이것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푸른숲 교회 중심으로 좌수용로, 우영왕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두 개 딱 있어요. 이 사이에 푸른숲 교회가 뭐 필요해요? 그냥 다 이게 나눠져서 이제 시설 좋은데 그냥 가면 되죠. 이 시대에 푸른숲 교회를 세운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길 예비자로 준비된 교회, 길 예비자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성공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에 미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보장하셨어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이 뭐예요? 프로스페러스, 번영이에요. 너의 인생을 번영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겠다. 어떻게 해요? 네가 예수에 미쳐라. 내가 너의 길을 그렇게 사로잡아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에 미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미치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적당히 사는데 문제가 있죠. 적당히 살면요,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왜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함이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길 예비자예요. 나 저 사람처럼 믿을래. 나 저 사람처럼 믿겠어.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참된 제자된 교회, 푸른숲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위에 큰 교회가 많지만 진짜 교회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푸른숲 교회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푸른숲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하여 나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또다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길 예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